로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평가되는 인물 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안정한 로마의 공화정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제국의 시스템을 설계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 선택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위대한 전성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아들이 아닌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지명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정무 감각과 리더십, 성품과 통찰력을 그가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사력과 체력적인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이었어요. 문에는 능했지만 무에는 연약했던 것이고 체력적인 왜소함과 이 건강상의 약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고대 국가일수록 지도자의 전투력과 군사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언제든지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에 대한 대비도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친한 친구이자 조력자를 곁에 붙여 주었는데요. 아그리파라는 조력자를 곁에 늘 두도록 했습니다. 아그리파는 체력과 체격이 뛰어났고 성품과 기질이 용맹하고 호전적인 인물이었어요. 따라서 지혜로웠지만 병약했던 옥타비아누스의 약점을 가장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 적임자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이 좋은 관계는 평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아그리파를 군대 장관이자 동시에 자신의 경호실장으로 임명합니다. 둘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전략을 세우면 아그리파가 손과 발이 되어 전장을 누볐습니다. 훗날 몸이 약했던 옥타비아누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곁을 지키던 아그리파에게 황제의 반지를 빼어주며 뒤를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당신이 나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오라는 뜻도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아그리파는 모든 가능성을 일축하고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 평화적으로 2대 황제에 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참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좋은 동역의 관계, 조력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충성되고 신실한 조력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땅에 널려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예배받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력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고 그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조력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하나님 특별하게 불러세우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신뢰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불러세우십니다. 모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죠. 주님은 그들과 3년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말씀과 사역을 통해 가르치셨어요. 중간중간 실습도 시키십니다. 여기까지는 인턴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의 공식 사역도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더듬으며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대신 감당해야만 하는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 오셔서 감당하셨던 사역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리고 약한 것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지혜롭고 탁월한 조력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일들을 주님을 대신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귀한 약속을 한 가지 주셨다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 그것보다 더 크고 많고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들, 최소 12명, 많이 잡아야 120명의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일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가지 못하셨어요. 인종적으로도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그에 비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숫자와 지역, 인종과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분의 방식이 아주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조력자를 세우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조력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조금 더 집중하여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증인이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3일 만에 그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자꾸만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증인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도 증인이 되어라. 사도들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변호인이 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과 변호인의 역할은 전혀 다르죠. 증인은 말 그대로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다른 더 이상 특별한 역할이 필요 없어요. 자신만의 논리나 입장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만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좀 다르죠. 변호인은 사실을 찾아서 자신의 주장과 의뢰인의 입장에 맞게 편집하고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게 변호인의 역할이에요. 훨씬 어렵고 책임도 막중하죠. 이러한 변호인의 입장으로 전도를 접근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입을 떼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어떤 것들이 좋더라. 교회 나가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됩니다. 굳이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지를 묵상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신실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격과 기쁨과 담대함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기회 주시는 대로 나누고, 입을 열어주실 때 말하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소개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호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증인의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이 증인의 역할마저 제한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큰 기적에 대하여 적지 않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폈지만 일평생을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사람, 걷고 뛰는 거 당연히 못했겠죠. 그런 사람,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기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진리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짜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도 이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힘과 권세가 호련히 나타난 신흥 종교 세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불만족스러울 뿐이에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이들에게 너무 불리해졌어요.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인식합니다. 어때요?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가 셰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인간의 힘으로 나타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와 능력을 설명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셰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봤더니 유엘 2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이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셰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에게서? 유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줄 알았고 몰락한 줄 알았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이러한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 권위가 빠른 속도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이 변혁, 이 흐름, 이 혁명을 누구도 거스르거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인데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더 이상 이 소문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소문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마귀가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을 위협하는 것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매우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마귀가 복음을 막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침몰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전혀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국의 명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부분적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배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그에 대하여 경계할 뿐이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위협적이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정작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막고 해방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폭발적이게 능력 있게 성장하며 흥왕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목격한 하늘에서의 영적 전투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읽어보면 무슨 환타지 소설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근데 비유를 이해하면 이게 쉽게 풀립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과 용은 사탄을 뜻하죠. 지금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공격합니다.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버리십니다. 물이 강처럼 흘러서 교회와 성도들을 휩쓸어 나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땅을 열으셔서 물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나름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 양궁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파리올림픽까지 10연패 했다고 하죠. 한 40년 동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경쟁 국가들의 추격과 견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승전을 치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대 국가의 응원단이 아주 거칠게 위협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방해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위를 당기기 직전에 소리를 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흐름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위협적이어 보이긴 하지만 결과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못하더라. 나름의 방해와 공격은 있었지만 승패와 결과가 좀처럼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꺼내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나왔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패배와 침몰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쓰임받는 증인의 모습이 제자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증인의 조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우리가 쉽게 이것을 가리켜서 신전의식, 또 코람데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코람 하면 무엇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매 순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습니까?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소개하지 말아라.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본문 19절인데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면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될까? 우리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떤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게 될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외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 말을 듣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녀를 단칼에 뿌리치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실제적인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인 보디발이 다 허락했어도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은 보디발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눈 속일 수 있죠. 완전 범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사람만 하는 은밀한 사건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전혀 다른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시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소년들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안 먹습니다. 우리 이거 먹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하나의 메시지죠. 우리는 바벨론의 왕 당신들이 그토록 신으로 섬기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따로 계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쉼없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속일 수 없는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생사와 영혼의 때를 온전히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눈치 보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돌변하여 우리에게 엄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눈치 봐야 될 대상이 늘어날 거예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넘쳐날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신경 끄고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의식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세시대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선발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수도원장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과정을 거친 후에 최후의 3명만이 남게 되었어요. 수도원장은 그들에게 각각 작은 새 한 마리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인 후에 다시 가져오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첫 번째 지원자는 즉시 뒤를 돌아 새를 죽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새를 죽이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셨죠?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요, 이 사람. 좀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현장을 못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원자, 즉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죽은 새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건물 뒤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그곳에서 이 새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지원자는 그 자리를 떠나 1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거의 다 되어 돌아온 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새를 품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 미션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험은 말이 안 돼요. 제가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깨달았는데요. 어디를 가도 저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최종 합격자가 되었다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정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죄와 친해집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증인의 조건 2번째는 복음의 열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판단을 내리고 그분을 의식하여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도달한 결론 뭡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말할 것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이중 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겠다. 필연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거 뭘까요? 사도들이 그동안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몇 가지 정리할 수 있겠죠. 먼저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단순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이나 의무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지정의와 전인격이 이 고백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혔던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당시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 망한다는. 이스라엘, 유다 끝났다. 당신들이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왕가는 무너지고 우리 이제 다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 어디에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다니냐.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0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신의 마음과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까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골수에 사무치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얻어맞을 때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핍박받더라도 외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한 예능 프로그램 보는데 출연자가 그 스위스에 가서 패러글라이딩 산 높은 데서 낙하산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있죠. 그거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뭐 스위스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마침 그날 촬영하는 날이 날씨도 맑고 깨끗해서 그 산 위에 쌓여 있는 만년설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출연자가 패러글라이딩 타고 쭉 내려오면서 휴대전화를 딱 꺼냅니다. 그러더니 영상을 찍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풍광을 찍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찍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영상 편지를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감동을 누군가에게 이렇게라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아름다움 또는 정말 숭고하게 깨닫게 된 어떠한 진리,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인간은 이것을 혼자 품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하고. 이게 인간의 본능. 이 본능을 가장 첨단으로 잘 살려낸 게 오늘날 SNS이겠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 거룩한 것, 고귀한 것을 보면 이것을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앞에선 베드로와 요한이 느끼는 감정의 종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명적으로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가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과 실패, 낙담에 빠져가던 존재가 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숭고한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나 인생과 전부를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거 알고 가만히 있습니까? 슬픔과 불안, 낙담과 저주 가운데 찌들어 살아가던 존재가 영원한 기쁨과 평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입 다물고 자기 혼자만 그것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품고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며 전하고 증거할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삶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거죠. 서울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런 묘역입니다.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묘비에 뭔가를 새겨보진 않았지만
묘비에 무언가를 새길 때에 아무 말이나 막 새기지 않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문구, 또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겨달라고 했던 유언, 뭐 이런 거를 거기에 기록해 넣겠죠. 이분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 이분이 얼마나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연륜이 많으신 그런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조선에 온 지 1년 만에 맹장염에 걸려서 소천합니다. 소천할 때의 나이가 26살 된 자매 선교사님이었어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당시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조선 땅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곳에 쏟아붓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죽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조선의 한국에 전하는 삶을 기꺼이 살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심령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과 불분듯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준 복음의 능력, 탐욕과 욕심과 인간의 죄된 보상에 찌들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 썩 없어질 존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감격을 우리의 심령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증인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분 혼자 완벽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증인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살린 복음의 능력, 감격 가슴에 품고 그 뜨거움 간직하며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증인의 삶, 복된 인생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